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마음의 문턱 낮추기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19절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라는 말씀으로 인함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사람이 막 집을 높이 짓고 문을 높임으로써요, 교만해져서 이웃하고 그냥 등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거겠죠. 그게 교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마음을 높여놓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자기만의 벽을 만들어 놓고 조금이라도 피해보는 것을 못 견뎌야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자기만의 이 벽을 부수고 마음의 문턱을 낮춰서 어떤 사람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두 가지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음의 문턱은 말씀을 배울 때 낮아집니다. 15절 16절인데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라고 해서요, 15절은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한대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뭘 말해주는 것이냐면요, 분별력이 상실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니 정말 이렇게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요,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요, 분별력을 가지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배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뭘 배워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요, 왜 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의지할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 걸리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 화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모 그룹 회장이 내연녀가 있고 그래서 조광지철과 지금 이혼을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그 회장이 감옥에 갔다 나올 때 사람들 앞에서 뭘 들고 섰냐? 성경을 들고 섰었어요. 성경을 들고 서서 마치 감옥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 같았죠. 그리고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주일에는 교회 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삶의 모습은 조광지철을 버리고 이제 다른 여자와 그런 삶을 살려는 거, 이게 과연 말씀을 배우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왜 배우기가 힘들까요? 그 이유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모 그룹 회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신방을 다녀온 후에 이제 아내와 사소한 걸로 좀 말다툼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 그 시점이 아이들과 큐티하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아이들 그 큐티인 보니까요, 큐티 제목이 뭐냐면 화목한 우리 가족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가 화목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저는 가면을 쓰고 그냥 아이들하고 큐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내가 저보다 더 지혜로웠죠. 왜냐하면 아내가 대화를 먼저 좀 방에 가서 하고 온 후에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 후에 아이들과 함께 큐티를 했거든요. 어제 큐티 말씀 제목만 봐도 저는 자기를 부인해야 됐거든요. 근데 가면을 쓰고 큐티를 하려는 말씀을 배울 마음이 없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처럼요,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 동반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요, 죄를 좋아하는 자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누군가 다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문을 높이는 자, 이것은요, 자기의 출입문을 높여놓는 거예요. 자기 과실을 위한 교만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교만으로 마음을 높여놓습니까?
그러니 아이들이 초등학생만 돼도요, 어느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무슨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친구를 할지 말지를 정한다라고 합니다. 교만으로 마음을 높여 놓았기 때문이죠.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아서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아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사실 이런 교만으로 자기 마음을 높여놓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거룩의 수준을 높여놓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것이겠죠. 오늘자 묵상간증 선을 넘는 여자들에 보면요, 이분에게 있어서는요, 그 교회 소그룹 모임은 마치 쉼터와 같았다고 합니다. 아기를 돌보느라 지쳐있던 자신에게 따뜻한 집밥, 육아 선배들의 조언과 격려는 힘이 되었고요. 설교 말씀과 큐티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낸 이 간증을 들으면서 생명수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근데요, 간혹 이분이 소그룹 모임에서 예전처럼 가식적인 나눔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체들이요, 교양 뒤에 가려진 민낯이 드러나도록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고 다소 그게 무례하게 느껴지고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해요. 즉 선을 넘는 말들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것이 뭐 그냥 미워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겠죠. 그런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지체들의 그 예리한 질문 덕분에 아버지의 병환과 그로 인한 경제적 결핍으로 열등감에 빠져 마음 문을 높이고 감정을 차단한 채 사는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선을 넘는 질문인데, 선을 넘는 말인데 그게 바로 자신을 직면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고백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선을 넘는 상황들,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정말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자신을 직면하는 기회로 삼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마음의 벽이 너무 높이 쳐져서요, 자신밖에 모르는 폐쇄적인 삶에 빠져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세상 것은 여러 가지로 배울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배울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것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근데 말씀에 대해서는 배울 마음이 나에게 없다면, 그 다른 것들은 사실은 그냥 나의 교만함을 위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제자라는 단어가 배우는 자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요,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자 높이 쌓은 나만의 벽이나 문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만의 벽이 허물어지고, 이건 자기를 직면하는 거겠죠. 높은 교만의 문이 낮아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마음의 문턱을 낮출 때 다른 시선으로 문제를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굽었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꼬이고 거짓됨을 뜻합니다. 이런 자는요, 복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데 원어로 보면 토브, 좋은 일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좋은 일, 즉 행복과 기쁨을 찾지 못할 뿐더러 어떤 성공도 이룩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패역한 자라는 것은요, 파괴적인 말을 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거짓말을 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재앙에 빠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요, 다른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내 마음에는 무엇이 꼬여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또 이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라는 걸 반대로 보자면, 재앙과 같은 사건이 올 때에 아까 이 패역한 자가 거짓말하는 자였었잖아요. 나에게 재앙과 같은 사건이 올 때에 거짓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21절에요.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이런 문제아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아버지는 즐거울 게 없대요. 예, 우리는 근데 문제아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선으로 문제를 봐야 돼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음을 알아야 하는 거죠. 문제아인 내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삶으로 보여준 게 없구나. 내가 믿음이 아닌 땅의 것들로 자녀들을 양육했구나 하면서 나를 돌이키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다른 시선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죠. 저도 제 자녀가 있지만 저에게는 또 맡겨진 청소년부, 청년부가 저에게는 영적 자녀일 수 있는데 저는 이들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요. 제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자임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서는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를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를 돌이키는 기회로 삼잖아요. 21절이 자녀에 대한 거잖아요.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나를 돌이키는 기회로 삼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대요. 그런데 내 모습은 보지 못한 채 자녀를 탓하거나 그 누구를 탓하면 심령의 근심이 되어서요, 뼈가 마르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거,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은 심령의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4절은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세번역 성경에는요. 슬기로운 사람의 눈은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 끝에 둔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는요, 멀리 있지 않대요. 가까운 데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가는 데 있겠죠. 하나님과의 한결같은 여전한 방식의 지혜가 있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요, 눈을 땅 끝에 둔대요. 무슨 말일까요? 미련한 사람들은요, 뜬구름 잡는 것들만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주님과의 교제는 외면한 채요, 뜬구름 잡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런 거겠죠. 언젠가는 나의 자녀가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누군가가 돌아오겠지.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과 교제하며 그 교제를 바르게 하면요, 주시는 게 있어요. 순종해야 되는 거, 그날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외면한 채로 그냥 막연하게 언젠간 되겠지.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이 올라온 글을 캡처해서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당근마켓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당근마켓은 막 물건을 싸게 파는 것도 있고요, 아르바이트 자리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교회에서요, 알바하실 분을 모집한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무슨 내용인지 보니까요, 주일에요, 교회 나오면요, 1시간에 10,000원을 주겠대요. 그러니까 알바생을 모집하듯이 이렇게 시급 10,000원을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보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견뎌야 하는 인내는 외면하는 것일 수 있겠죠. 구원을 위한 수고는 외면하는 행동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오늘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하며 직면해 가야 되는 것들, 이걸 외면한다면요, 뜬구름 잡는 미련한 자의 눈을 땅 끝에 두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요, 언젠간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조금씩 해나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우리가 하지 말고요, 뜬구름 잡지 않으려면요, 오늘 주님과 여전한 방식으로 교제한다면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는 영적 자녀들이
청년들과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진짜 주님과 교제를 하잖아요. 사랑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저도 어느 신방 후에 어느 청년이 이렇게 또 생각나가지고 또 먹을 것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 왔거든요. 저에게는 나올 수 없는 지혜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한 방식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에 그날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실 거거든요.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명철한 자 앞에 있는 지혜를 붙잡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문제와 사람이 있습니까? 뜬구름 잡는 막연한 생각을 그치고 오늘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은 참 얼마나 많이 배우려고 합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고 싶지 않기에 정말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다르게 보기 원합니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원인을 찾기 원합니다. 한 가지 예로 들었던 것처럼 문제아가 있는 거, 문제아 왜 저럴까가 아니라 그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사 마음의 즐거움을, 말씀으로 해석된 마음의 즐거움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고, 신앙생활도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매일매일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조금씩 나를 고쳐가는 적용을 할 때에 하나님 구원의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